어, 시인 유시화 씨가 쓴 시로 납치하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 세계에 있는 이 시들, 좋은 시들을 골라서 모아서 이제 책을 펴냈는데요. 그 시에 대한 자기의 해석 그리고 감상을 적어 놓은 게 이게 시로 납치하다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겨울의 일요일들이라는 로버트 헤이든의 시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요일에도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검푸른 추위 속에서 옷을 입고 한 주 내내 모진 날씨에 일하느라 쑤시고 갈라진 손으로 불을 피웠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잠이 깬 나는 몸속까지 스며든 추위가 타닥타닥 쪼개지며 녹는 소리를 듣곤 했다. 방들이 따뜻해지면 아버지가 나를 불렀고 나는 느릿느릿 일어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냉담한 말을 던지곤 했다. 추위를 몰아내고 내 외출용 구두까지 윤나게 닦아놓은 아버지한테. 내가 무엇을 알았던가? 사랑의 엄숙하고 외로운 직무에 대해. 이 로버트 헤이든은 흑인 빈민가에서 자란 흑인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그리고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최초로 미국의 개간 시인으로 임명된 분이죠. 이 개간 시인이라는 건 국가나 왕이 임명을 하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로버트 헤이든이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어린 날을 추억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철없이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참회의 시를 쓴 거예요. 류시화 씨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이런 문구를 해석을 하나 붙여놨어요. 왜 모든 아버지는 자식의 참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세상에 안 계시거나 너무 늙어 있을까?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좀 철이 들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그때가 되면 꼭 부모님은 너무 늙어 계시거나 아니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아버지하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16년이 돌아가신 지 16년이 되니까요. 늘 아버지 무뚝뚝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밑에서. 그런데 아버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와 좀 대화도 나눠보고 싶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해보고 싶기도 한데 안 계시니까 좀 마음이 늘 허전해요. 부모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이게 부모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기에도 너무 벅찬데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요. 어머니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기에도 너무 벅차요. 그런데 자녀라는 무거운 짐을 손에 들고 등에 업고 머리에 이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부모의 인생입니다. 청춘이 다 망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청춘이 다 망가지고 자기 이름이 이 자식들의 이름 아래 잊혀지고 어머니들 이름 다 잊혀지잖아요. 누구 엄마, 누구 댁다 잊혀지잖아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갱년기를 지나가고 자기 힘에 무릎에 힘이 다 빠진다는 걸 느껴가면서도 이 사랑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는 게 이게 부모의 길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일이었다면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이 돈 안 벌고 말지. 의무로 해야 되는 거라면 도망치기라도 하죠. 좀 도망쳐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죠. 근데 사랑으로 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에 끝까지 자기 몸이 다 닳도록 걸어가야 되는 게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 짐을 성공적으로 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했으면 성공이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부모가 부모로서 성공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버겁고 너무 힘겨워서 견디지 못해서 실패한 부모도 있어요. 자기의 실패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지옥 같은 환경을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 중독에 빠지고 폭력을 휘두르면 가족 구성원은 단란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고통당하는 희생자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가정이에요.
노력하는데도, 부모로 살아보고 싶어서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 술을 먹고 폭력을 행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한 부모라도, 한 부모도 일부러 자기 자식들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괴롭히려고 했던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실패한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게 실패한 거죠. 부모로 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부모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니라 부모로 살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를 탓할 자격이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불평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불평하려면 자기가 부모님이 살았던 그 환경에서 부모로 다 살아보고 난 뒤에 불평해도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 끝까지 살아본 사람은요, 절대로 불평하지 못합니다. 이게 부모의 자리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가정에,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흉년이라는 경제적인 타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이민 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 이민 오신 가정들이잖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힘들다, 어렵다, 정말 뭔가 한번 부모로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민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도 이민을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끝이 나겠다. 그래서 이민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잘해보려고 내린 결정이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최선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들이 내린 결정이 오히려 그 가정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버린 거죠.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둘 단란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 간 후에 책임지고 데려간 이 가장 아버지가 돌연사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려요. 충격이죠. 이 가정엔 충격입니다. 잘 살려고 이민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두 아들이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결국 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 두 과부 며느리, 이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새 과부가 남았다라는 건 뭐냐면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끝장나버린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는 가정을 책임지고 싶어요.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책임지고 싶어 하지만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 살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되돌아보면요, 삐끗했으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우리 가정도 파탄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세웠는데 진짜 내가 잘해서 그랬구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잘못했으면 삐끗했겠구나, 이 생각이 늘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듯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늘 아버지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지고 갈 수 없어요. 이 부모 짐을 우리가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짐을 자기들이 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이 가정의 이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 가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모압 땅은 흉년이 지지 않았고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풍부하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저기 가면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이민을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압 땅이 영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모압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위기를 한번 경험합니다. 이게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초대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속에 빠지게 했던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땅이에요. 엘리멜렉의 결정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결정이죠. 엘리멜렉이 내린 결정에서 하나님은 배제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My King,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내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엘리멜렉은 왕 대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가정을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따르려고 하다가 문제가 다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부모는요,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부모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내린 결정에 아내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모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회복 불능까지 망가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바른 결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또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지는 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이 보정을 잘못 써서 그냥 확 망해버리고, 가장이 잘못 선택을 해서 가정이 한 사람이면 충분히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 사람의 결단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은 남편 때문에 안 된다, 아내 때문에 안 된다, 자식 때문에 안 된다,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이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다 문제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늘 부모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부모님 내가 존경스럽지 않는데, 부모님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나는 부모님 너무 미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핑계 삼아서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망가지고, 그 깨어지고, 그 무너진 그 가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풍비박산난 이 가정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어요. 경제적인 기반 다 무너졌어요.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과부 시어머니니, 과부 며느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회복되고 축복 속으로 들어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가정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도 무너지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이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뭘 들었다고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정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 회복을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남편을 불편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부모님을 원망해요. 말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단란한 가정,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보니까 참 행복한 가정 많은데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뭐냐면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남편 때문에 안 돼요. 우리 남편, 그 남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내 때문에 안 돼요. 안 도와줘요.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안 도와줘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복하고 싶어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은 많이 들어봐도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자기가 그 가정을,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무릎 꿇는 그 자리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한 10만 불만 있으면 이제 될 것 같은데 10만 불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간구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요, 나오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회복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과부 며느리였던 룻이에요. 이 과부 행진이에요. 두 과부 행진이에요. 참 정말 멋있죠. 이 룻은요, 과부 시어머니가 빌털터리가 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다른 이 오르반은 돌아갔잖아요. 다른 오르반은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가서 죽도록 고생할 것 같거든요. 하나도 뭔가 되어질 게 같은 게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돌아갔어요. 국경쯤에서 돌아갔어요. 처음엔 따라가다가 돌아가라니까 딱 머리를 그려보니까 고생할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돌아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요, 홀로 보내지 않아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여기서요,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에게 자기 인생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두 과부,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왔어요.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냉혹합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들판으로 내몰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과부가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는 그
이 타작마당에 그 일하는데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이스라엘 여인도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여인도. 그런데 이방인인 과부가 그 이삭을 주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건 둘째치고 얼마나 큰 수모와 서러움 당했고요. 남자 일꾼들 사이에 성추행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여인은 보호라도 해주죠. 그런데 이방인 여인은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동남아에서 오고 다른 데서 와서 한 이 노동자들 누가 보호해 줍니까?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덩그러니 그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 과부 둘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과부였던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호자가 생겼어요. 남편이 생겼는데, 남편이 생겼다고 보다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호자가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보아스가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요. 다윗의 조상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스토리냐면 신데렐라 스토리냐? 이런 무슨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냐? 과부였던 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대박 터졌다. 우리도 남자 잘 만나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 수모를 참아내고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참아낸 이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물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냐? 왜 나같이 이방인이고 천한 여자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당신이 왜 나를 도우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한 말이 룻기 2장 11절에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두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긴지 안다. 다 빈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긴지 알고 왜 따라왔는지 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안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서 바로 뭔가가 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서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이삭 주우러 내몰리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짧게 기록이 됐지만, 보아스가 보호를 해줬지만 룻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해 나가는 거죠. 감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지만 뒤집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집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룻이 한번 계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삭을 주울 것이고, 이삭을 주우면 남자를 만날 것이고,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될 거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놓고 계속 계산을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는 하나님 돈이 없고 늘 계산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겼으면 계산을 하지 마세요. 뒤집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뒤집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건 우리 몫이고요, 뒤집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견디는 시간이겠죠. 근데 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그래요. 여기 보면요,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대충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와서 자기가 노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많이 주어서 미천을 만들고 땅 하나 사서 농사를 진다면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그 정도 회복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 가정의 회복, 완전히 회복시켜버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머리 써서 하나님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수입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요.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구성원의 역할을 좀 봐야 돼요. 하나는, 부모는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가정에서, 이 나오미 가정에서 나오미의 신앙이 한 몫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룻이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룻이 따라온 거예요. 이 신앙을 거쳐서 룻을 거치죠. 오벳을 거치죠. 이새를 거쳐서 다윗 왕에게 흘러갑니다. 이 가정에는 신앙이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돈이 흘러가는 가정이 아니고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은요, 돈이 흘러가는 가정이 아니에요. 돈이 흘러가는 가정 다 망가지잖아요. 부모도 배신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 싸우잖아요. 정말 좋은 가정은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뭐냐면 우리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돈은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물려주겠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수도 없이 닥쳐요. 수도 없이 닥쳐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저 깨졌을 거예요. 박살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내 딸이 살아갈 때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넘어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붙들은 하나님을 내 딸도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룻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한 아들보다 귀해도 더 귀한데요,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룻이 축복받은 건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긴 복이에요. 2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긴 복입니다. 이 2가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면 부모를 잘 섬긴 사람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장 큰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긴 이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긴 그 자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허락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큰나무 교회 중에 부모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픈 가정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1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감싸 주시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우리 주님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나의 약한 믿음 때 의심 우리 쌓일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우리의 작은 소망마저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